하나님 기도하지 말라라는 정말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그 주의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고 또 다시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귀한 은혜의 새벽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생명의 삶 본문을 보시고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생명의 삶을 가계시고 귀는 제가 읽어드리는 새 번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보살펴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조르지도 말아라. 나는 이제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지금 그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하는 일들을 보고 있지 않느냐? 자식들은 땔감을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어머니들은 하늘 여신에게 줄 빵을 만들려고 가루로 반죽을 하고 있다. 또 그들은 나의 노를 격동시키려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친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나를 격노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낯뜨거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무서운 분노가 바로 이 땅으로 쏟아져서 사람과 짐승과 들의 나무와 땅의 열매 위로 쏟아져서 꺼지지 않고 탈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명령이라도 했더냐?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도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서 돌렸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보내었지만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조상보다도 더 고집이 세고 악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그들에게 외치더라도 그들이 너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인 나 주의 말에 순종하지도 않고 어떤 교훈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이다. 진실이 아주 없어졌다. 그들의 입에서 진실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여러분들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전에 중학교 때인가요? 초등학교 때 리트머스 시험지를 그 액체에 담궈 놓습니다. 이것이 산성인지 또 알칼리성인지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일반 종이에다가 아무리 시험한다 한들 색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리트머스 시험지에만 담가두면 확연하게 차이를 보입니다. 오늘 본문도 말이죠. 그러한 리트머스 용지 같은 어떠한 기준이 되는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인가라는 거예요. 저 사람, 또 이 공동체, 이 교회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저 교회, 저 공동체, 저 가정, 저 개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기준이 뭘까요? 제일 쉬운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예배 빠지지 않는 것,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것.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한테 이 얘기하면 실은 은혜가 안 되는데 제 마음을 아시죠? 네, 아시니까 그냥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따지면 무엇이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은 21절에 희생제물과 번제물입니다.
희생제물과 번제물,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가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본문에도 실은 이들의 사고방식 속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세 번이나 강조하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뭐라고요? 그러한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서 모든 이방 신상들이 없어지고 아주 깨끗하게 청소된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신앙생활의 전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성전 제사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곳이 실로다, 실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역사의 현장이다, 이 모든 것 거짓말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훌륭한 시작도 기준이 아니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황무지가 되었던 실로를 너희가 좀 봐라라는 거예요. 실로는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던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던 장소, 절기 때마다 모이던 장소예요. 훌륭한 시작의 장소입니다. 근데 그 훌륭한 시작의 장소가 완전히 황무지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훌륭한 시작의 장소가 있습니다. 웨슬리 교회와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 이 귀한 공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훌륭하게 시작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덧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황무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말씀드렸죠. 훌륭한 시작으로 시작한 목회자들, 훌륭한 시작으로 출발한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훌륭한 시작에 집중해 있던 그 공동체가 또 그러한 사울 왕 말씀드렸죠. 사울이 어느덧 완전히 미치광이로 변해버립니다. 훌륭한 시작도 기준이 아니에요. 누가 훌륭한 시작이 없었겠어요? 누가 부르심이 없었겠느냐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무엇을 리트머스 시험지로 삼고 있을까요? 저에게 발견된 것은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지금은 생명의 산 본문 개역 개정으로 읽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너희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무엇을 리트머스 시험지 삼고 있죠? 예, 가정의 모습입니다. 가정의 모습. 이때는 요시아의 개혁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하에서도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종교 개혁이 막 이루어지고 있지만 뭔가 막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단한 것은 그 할아버지 므낫세의 철권 통치, 극악을 행했던 그 영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진단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진단이 이제 오늘 진단입니다. 무엇이죠? 무엇인가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개혁의 외형은 있지만 성전도 깨끗이 청소했지만 그리고 성전 예배가 회복된 것 같지만 진정한 개혁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형국. 유월절도 회복하죠. 유월절도 회복합니다. 요시아의 개혁 시대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유월절의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자, 다 회복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혁이 닿지 않았던, 감추어져 있었던 영역이 있었어요. 충격적으로 그 영역이 어디였다고요? 가정이었대요. 가정.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단위이자 소중한 단위가 무너져 내려버렸던 거예요. 무엇은 살아 있었습니까? 성전 예배는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부분이 망가져 있었다고요? 가정. 근데 어느 부분을 리트머스 시험지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성전 예배가 아니라 가정을 리트머스 용지에 삼고 있다고요. 가정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가정을 보세요. 자식들은 나무를 막 주워요. 굉장히 분주하잖아요. 분업도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막 불을 피웁니다. 처음에 이 장면만 보면 음식을 하는 어머니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여기까지도 음식이거든요. 근데 하늘의 여왕, 이방의 여신, 오늘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여신 이슈타르를 가리킨다. 아스다롯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가정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이것들을 열심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가정 예배를 강조하는 빛과 소금 교회는 목회자인 너는 그것에 대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성도들을 독려하며 중요한 머티리얼을 건네주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반기 되기 전에 여름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가정에서 진정한 가정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물론 지금도 예배 드리고 계세요. 제가 작년 연말에 올 한 해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렸다라는 만족감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정에서 더 깊이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 핵심적인 사역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더 많이 하려고 또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자, 결국 뭘까요? 가정이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확장되면요,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일상이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거예요. 근데 52주 개근했다, 새벽 예배 나온다, 또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기준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은밀한 그 부분이 우리에게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저희가 묵상할 것은 이거예요. 기도의 기준입니다. 기도의 기준인데 오늘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우리가 성경의 보편적인 내용은 힘써 기도하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에도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고 간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묵상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만 집중해서 좀 저희가 보면 기도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드리는 내용의 기도가 야, 기도가 이렇게 세속적이냐, 그런 기도하지 마라, 이런 내용도 아니라고요.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예요. 정말 이 무너진 남유다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거룩하고 소중한 기도의 내용이라고요. 기도 자체가 악한 것도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저는 무엇이 묵상이 됐냐면 그 기도 전에 무엇이 전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24절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는데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부분을 간구하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이, 그러한 깨달음이 오늘 주어지는 겁니다. 야, 걔네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 왜요? 걔네 모습이 이러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기도 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며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기도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 그들이 전혀 돌이킬 의지도 없고 등을 내게 돌리고 얼굴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죠?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중단된 적 없이. 그런데 도통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의 기도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많은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왜 응답되지 않지? 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 캐치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요? 예, 그 전에 무엇인가가 망가졌어요. 순종할 마음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근데 기도는 왜 할까요? 어려우니, 문제 해결 중심의 근시안적인 태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의 탐욕대로 구함이요. 성경에 나왔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건 무엇이요? 자기의 욕심대로 구함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였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의 기도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일까요? 우리의 그 순종의 태도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그 태도였어요. 기도의 내용 자체가 악해서도 아니요, 또 간절함이 없어서도 아니요,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서 부르짖는 기도는 의미가 없다. 그런즉 너희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무엇이 회복이 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회복이 된다면, 우리가 혹 잘못 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수정해 주실 것이요, 우리가 주 뜻 안에 구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였다고요. 관계.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이후에서야 그 기도가 유의미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큐티 전에 무엇을 시간을 가지라고요? 비움의 시간을 가져라. 비움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며 정결해지는 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정결과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정결해지기를 원하고요,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정관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집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의 어떤 권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권한. 근데 일반적인 권한과 권위도 아주 축소화되고 거의 없애버리는 것을, 그리고 교회 리더십이 가질 수 있는 것도 거의 최소화되는 것을. 그럼 이거 교회가 너무 이상하게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결국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한 순종의 마음이 있을 때 제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본심입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보면 이거 정말 리더십이 없고 이게 흔들릴 수 있는데 라는 지경까지 갈 수 있지만, 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신앙의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무엇인지, 그것은 성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가정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정과 우리의 일상의 거룩함이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기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점검되어지는, 그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또한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합니다. 화목한 가정의 모습 같지만 실상 그 안에는 이방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분주함과 열심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고 있었지만 하나는 은밀한 가정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리트머스지가 결국 우리의 가정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결단합니다. 돌아가는 가정,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서 섬길 가정, 섬길 자녀, 또 배우자, 하나님 기도로 섬기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그 가정에서의 그 영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말씀의 뿌리가 내리는 그러한 가정으로 섬겨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그 가정에서 품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한 자녀들과 또 배우자와 그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지역사회를 섬기는 능력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